오늘 제목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은 양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세 가지 탄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첫 세 가지 탄원은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된 거였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과 관련된 기도문이 제가 지난 3주 동안 했던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11절부터 이제 13절까지의 말씀은 사람과 관련된, 사람과 연관된 기도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먼저 오늘 1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말은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고 개역 개정도 비슷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막연하게 추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을 놓고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오늘 네 번째 이 탄원, 네 번째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 기도의 주어는 복수형입니다. 복수형.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 하나님, 내가가 아니라,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나만을 위한 종교가 아니라 우리를 위한 종교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초대교회는 어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님들은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나누고, 또 서로 재산을 정말 함께 모아서 공동으로 어려운 이들을 도와주고 했던 곳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현실적인 욕구는 무시한 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만 기도한다면 여러분, 이것도 별로 안 와닿는 기도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만 그 하나님 나라 가운데 우리는 이 땅을 두 발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욕구도 이 땅에서 충족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참 중요해요. 잘 먹고 잘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한마음 공동체도 보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심해지기 전에는 진짜 잘 먹고 잘 지냈다고 들었어요. 저희 하정원에서 늘 잘 먹고, 저도 참 기대가 됩니다. 또 우리 박성규 장로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1년에 몇 번씩 수련회도 가고, 그쵸? 제가 좋아하는 것만 다 하셨더라고요. 저도 참 여행을 좋아하거든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하여튼 우리 팀장님과 더불어 열심히 수련회를 준비해서 제주도도 가고, 또 더 코로나가 이제 없어지면 해외도 가고 아울리치도 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근데 전도서 말씀에 보면요, 저는 이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전도서 3장 13절에 보면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또 전도서 8장 15절에 보면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에는 없음이라. 솔로몬이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에 전도서를 기록하면서 뭐라고 여러분 기록해요? 다 허무하다 이렇게 하는데, 유일하게 솔로몬이 허무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즐겁게 지낸 것만큼은 허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즐겁게 사는 게 중요한데 그 즐겁게 사는 것 중에 뭐가 즐거움을 주느냐? 먹고 마시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드셔야 돼요. 마음이 울적하면요, 이 마음의 병을 고치려고 하면 맨날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마음에 집중하기보다 몸에 집중을 해야 돼요. 역설적으로 여러분, 마음이 울적하면 마음에만 집중하면 안 되고요,
몸을 회복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울적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 밖에 나가서 햇볕을 쐬야 돼요. 몸을 움직여야 돼요. 햇볕을 받고 맛있는 걸 먹고. 예. 우리 지금 순수련회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야기도 나누고, 예, 걷고, 이렇게 몸을 돌보는 것이 마음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낙심이 되면 어떻게 해요? 밖으로 나가셔야 돼요. 우리 한마음 공동체가 참 그런 걸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순별로 이렇게 모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해요. 의지적으로라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이렇게 우리가 현실적인 욕구를 채우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오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하나님 나라만 부르짖어요. 주야 하고 부르짖고.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에 나왔듯이 욥기서를 묵상하면 욥이 고난당했는데 와서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이야기해요? 자꾸 와서 야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봐. 아마도 네가 잘못한 죄가 있어서 이런 고난을 당할 거야. 모든 걸 영적으로만 자꾸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걸. 그건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영의 종교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영육혼, 우리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몸으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도 몸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몸으로 오셔서 아무것도 안 먹고 사셨을까요? 예수님도 복음서에 보면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많이 드셨다고 나오잖아요. 먹고 마시기를 탐했다고 심지어 막 비난도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큼 중요한 건 없습니다. 자, 어쨌든 자, 그런 점에서 우리 특별히 한마음에 있는 성도님들은 마음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돼요? 몸을 자꾸 돌봐야 돼요.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대화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이것들을 해결한다라고 하는 미명하에 몸의 요소를 무시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돼. 간혹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보면 이게 우리 조현병 여기 계신 분들, 우리 한마음은 그래도 조현병이 있으면 병원에 가서 우리 정신과 선생님도 만나고 진료도 받고 약도 먹고 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직도 그렇게 하지 않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잘못된 신앙관 때문에. 여러분 아프면 다 약 드시잖아요. 그렇죠? 감기약 먹잖아요. 그럼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픈 약을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울증 약도 먹고. 그렇죠? 잘 돌봐야 돼요. 근데 간혹 우리가 텔레비전 같은 데 보면 자녀가 아픈데 그냥 부모가 병원에는 안 데려가고 방치하고 기도로 그냥 낫겠다고. 그러다가 몇 년 전에 아이가 죽었던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인은 뭐예요? 건강한 신앙인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우리의 몸을 즐겁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말씀해 보면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개역개정에는 일용할 오늘 하루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매일의 양식을 그날 구하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신뢰를 소유에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10년치 행복을 주십시오. 물론 뭐 이렇게는 기도 안 하지만 여러분들 다 뭘 원해요? 안정된 걸 원하잖아요. 안정된 직장이 있었으면 또 미래 노후를 위해서 안정되게 여러분들 다 준비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주일치, 1년 뒤, 한 달 뒤, 1년치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 굶주릴 때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잖아요. 그렇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실 때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너무 많이 걷어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 그랬어요. 그날 먹을 것만 거두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당연히 더 거두고 싶죠. 그러니까 내일 거, 내일 모레 거 미리 이렇게 안전하게 모아놔야지 하고 이렇게 거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진 거예요. 썩는 거야. 만나와 메추라기가. 물론 오늘날 같았으면 잘 모았겠죠. 냉장고가 있으니까, 그렇죠? 오늘날 성경이 쓰여졌으면 다르게 쓰여졌을지 몰라. 근데 어쨌든 그때는 그날 먹을 것만 준비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자 만나와 메추라기는 딱 멈춰요. 그리고 그 땅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농사지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빵도 중요하지만 일용할 양식도 중요하지만 그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날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요, 많은 경우 오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내일을 바라보니까 미래가 참 중요한데 믿음에 있어서 미래는 중요하죠. 그렇죠? 우리가 비전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멀리 내다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너무 멀리 내다보면 안 돼요. 멀리 내다본다고 하는 미명하에 우리가 뭘 해요? 두려워하죠. 미래에 대한 염려와 두려움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렇게 이제 OBC하고 나면 과제물을 써내야 돼요. 그날 배운 내용에 대해서 깨달은 점, 느낀 점, 새롭게 배운 점, 이런 걸 숙제로 써내거든요. 메일로 저한테. 이렇게 읽어보면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뭐냐면 두려움이래요.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과 불안이 뭐냐? 내일에 대한 염려인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 내일은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내 노후는 어떻게 될까? 이런 염려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염려가 없을까요? 저도 똑같이 있어요. 나는 언제까지 오늘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저도 합니다. 내가 여기서 목회를 잘 할 수 있을까? 그 다음에 나는 어떤 사역을 하게 될까? 이런 염려를 늘 합니다. 저도. 네. 우리는 다 염려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오늘,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일도 아니고 내일 미래도 아니고. 자,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것이요.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걱정할 거래요. 그러니까 오늘 걱정만 하세요, 여러분. 오늘 거. 네. 내일 일은 내일 가서 걱정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제 이야기를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12년 전에 내일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12년 전에도 목사였죠. 오늘이 교회 목회자는 아니었고 그때는 제가 다른 교회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대학원을 다닐 때였어요. 대학원을 다니고 3일은 대학원을 다니고 또 4일은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고 그렇게 이제 바쁘게 살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사례비로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았는데 사례비가 12년 전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100만 원이 안 되죠. 그 사례비를 가지고 당시에 이제 어머니와 함께 생활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죠. 그러나 또 그렇다고 해서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충분히 먹을 수는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걸로 학비도 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보험료도 내야 되고 이렇게 이제 그 사례비가 좀 살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만나를 쭉 내려주시는 거예요. 맨날 만나와 메추라기. 저한테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냐면 강의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 네, 제가 대학 가서 강의한 건 아니고 어쨌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박사과정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특강 같은 게 이제 들어오는 거죠. 주로 교회, 가끔씩은 기업에서도. 그러면 이제 가서 그 특강을 하나 하면 그달 살 수 있는 제가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 플러스 특강 플러스 알파면 이제 그달 생활할 수 있는 돈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특강료가 많지는 않죠. 한 20-30만 원 그 당시에 한번 특강하면. 그러니까 매달 이제 그렇게 하나 정도씩 들어오는 거예요. 특강료가. 그럼 특강료를 받고 이렇게 이제 매달 그렇게 지낸 거예요. 그렇게 몇 년을 살고 있었어요.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쉬는 날이 없어요. 월요일 날은 일단 아르바이트를 해야 돼.
그다음에 학교를 다녀야 되죠. 주중에는 이틀 내지 3일은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되죠. 또 나머지는 또 교회 가서 제가 그 당시 하프타임 준전임이라고 하는데 준전임 사역을 해야 됐죠. 이제 쉬는 날이 없이 그렇게 온누리교회 들어오기 전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자, 그렇게 사는데 어느 날 한 4월 정도였는데요. 그렇게 매년 동안 내렸던 만나가 멈춘 거예요. 그달부터 갑자기 강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강의가 참 희한하게도 늘 한 달에 한두 건씩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았는데 그 달에는 강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의가 안 들어오네? 어떻게 하지? 이달 생활비가 모자랄 수 있는데 이러고 있는데 이제 그 다음 달도 강의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불안이 몰려왔죠. 어떻게 하지? 어떻게 먹고 살지?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학원 강사를 하기로 했어요. 학원 강사 한 번도 안 해봤는데 그것도 학원 강사 어떤 학원 강사냐면 초등학생 가르친 내가 중학생 고등학생 잘 못 가르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학원이 어떤 학원이었느냐면 뇌 교육하는 학원이었어요. 뇌 기반 요즘 뭐 뇌 교육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당시에 그 이제 좌뇌 교육 뭐 우뇌 뭐 이런 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좌뇌 우뇌 교육해가지고 아이들이 좀 이렇게 뇌 발달을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학원이었어요. 아주 특별한 걸 가르치는 학원이었죠. 근데 그 학원의 원장님이 제가 잘 아는 분이셨어요. 저랑 당시에 이제 상담학 공부를 할 때 같이 박사과정에 있는 분이셨고 그분도 전직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이셨는데 교회를 그만두고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이분이 학원교로 뛰어든 거죠. 목사님 세 분이 학원 사업을 시작했는데 성공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은 회장님이 되셨어요. 그 학원 지금 되게 굉장히 큰 학원이에요. 그 당시에 뭐 지점만 6개가 생겼으니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신문에 보면 무슨 올해 무슨 상 해가지고 막 나오잖아요. 뭐 기업도 나오고 그 중에 교육 무슨 학원 대상 해가지고 이름도 나오고 이런 학원이었어요. 영재 교육하는 그런 학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학원장님 목사님께 부탁을 했죠. 제가 요즘 생활이 어려운데 나 학원 강사로 좀 써주시면 안 되냐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학원에 가서 제가 강의를 하게 됐어요. 초등학생들 대상으로 주로 이제 어려운 이 뇌교육을 어떻게 시키냐면 초등학생들에게 어려운 인문학적 책을 읽히게 하는 거예요. 진짜 어른들이 보는. 근데 책을 어떻게 읽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논술 학원은 많았어요. 논술 학원. 글쓰기는 많아. 그렇죠, 여러분? 책 보고 아니 너희 생각을 써봐 해가지고 글쓰기는 막 유행이죠. 논술 학원 많고 논술 학원 지도하는 선생님들 많은데 책 읽는 걸 가르쳐주는 학원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래도 대학원 박사과정까지 했으니까 맨날 한 개 책 보는 거였잖아요. 책 보고 요약하고 이런 거 했으니까 가서 제가 이제 야매로 혼자서 독학을 해가지고 그 원래 방법론이 있어요. 그 특허로 만든 방법론이 있거든. 뇌교육하는 그걸 저는 혼자서 2, 3일 만에 독파를 하고 이제 가르친 거죠. 특혜를 받은 거예요. 거기 들어온 선생님들은 한 달씩 교육을 받고 가르쳤거든요. 그 배워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한 2, 3일 동안 혼자서 이렇게 자습해가지고 이제 가르치게 됐어요. 가르치는데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이제 제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월요일 아르바이트, 나머지 화요일, 수요일 뭐 학교 수업, 목, 금, 토, 주일은 교회 사역. 근데 토요일 이제 잠깐 시간 내서 학원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죠. 초등학생들을. 오후 2시부터 저녁 9시까지. 중간에 밥 먹는 시간 30분 딱 한 번 쉬고. 그 생활을 석 달을 했거든요. 근데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생들 가르치는 게 저는 재미가 없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석 달을 가르쳤는데 애들이 열심히 나오는 거예요. 애들이. 그래가지고 학부모님들한테 소문이 났대요. 제가 강남에서 온 유명한 강사가 있다고. 사실 난 강남에서 온 적이 없는데 강남이 뭐예요? 저 경기도에서 살고 있는데 소문을 이상하게 내놨어. 학원에서 홍보를 해야 되니까 강남에서 용환 선생님이 왔다고. 그래서 애들이 막 열심히 나오니까 부모님들이 좋아하는 거죠. 왜냐하면 학원 가기 싫어하는 애들이 열심히 나오니까. 근데 여러분, 그 학원이 왜 성공한 줄 아세요? 목사님들이 학원을 만들었잖아요. 학원을 어떻게 운영하겠어요? 목회적으로 하는 거죠. 선생님들이 맨날 신방을 해야 돼. 학원 선생님들이 학부모님들한테 맨날 전화하고 진짜 그렇게 하게 한 거예요. 교회 목회 원리를 도입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원이 막 엄청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학원장, 이제 그 지점장이죠. 지점에 하는 목사님이 저보고, 오 목사, 그냥 목회 그만하고 여기서 같이 해. 그 당시에 그 지점장님이 BMW 자동차를 타고 다녔거든요. 뭐 요즘은 많이 타지만 그래도 12년 전이니까 와, 되게 외제차 탁 타고 다니고, 목사 나랑 이거 같이 해. 돈 많이 벌 수 있어. 유혹이 생기죠. 그럴까? 뭐 교회도 힘들고 공부를 이렇게 오래 해도 아직 박사학위도 못 따고 뭐 아무것도 아닌 인생인데, 그런데 3개월을 그렇게 지내는데요, 제 마음이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행복하지.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인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 목회하면서 다른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는 없을까요? 이렇게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내가 목사인데 학원 가서 강사하고 있고 또 교회 목사고, 이게 정체성이, 어느 날 자꾸 학원의 학부모님들이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자꾸 이러는 거예요. 이제 불안한 거지. 혹시 내가 섬기던 교회의 성도님이 아닐까? 이게 마음이 이게 편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제가 파트타임이니까 뭐 학원에서 일하든 뭐 잘못된 건 없지만 마음이 불편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목사로서 교회 일만 하고 생활비 걱정 안 하고 그렇게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40일을 기도했어요. 작정하고 40일. 제가 크게 2번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요, 요때 40일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뒤에 또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요때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온누리교회로 오게 됐어요. 40일 작정 기도를 다 끝내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연락이 온 거예요. 온누리교회에서 전임 사역자를 뽑는데 이력서를 한번 내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사실 자신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어느 교회도 전임 사역을 하겠다고 이력서를 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결혼을 못 했거든요. 결혼을 안 했으니까 당연히 교회에서 안 뽑아주죠. 왜냐하면 부목사가 되려고 하면 결혼을, 우리 교단법에는 결혼을 안 해도 돼요.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요. 타 교단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그렇지만 어쨌든 교회에서 다 안 뽑아줘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아니, 나 결혼도 안 했는데 온누리교회에서 뽑아준대? 물론 제가 온누리교회 대학부 출신이고 온누리교회에서 또 파트 교육자를 했었어요. 5년 전에, 그 교회를 가기 5년 전에. 하지만 나 뽑아준대 그랬더니 뭐 일단 이력서 줘봐 하고 이력서를 낸 거죠. 이력서를 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라준석 목사님과 하영조 목사님의 눈을 가리셔가지고 총각인 저를 온누리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성인 공동체 목사로 뽑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온누리교회 최초의 성인 공동체 싱글 목사로 제가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나중에 누가 물어봤대요. 그 당시에 라준석 목사님한테, 아니, 원교 목사가 어떻게 결혼도 안 했는데 성인 사역을 맡게 됐나요? 그랬더니 라준석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답니다. 결혼을 안 했대요? 나는 분명히 면접할 때 다 이야기했거든요. 결혼 안 했고 어머니하고 살고 있고. 그래서 그러면 청년부 사역하면 되겠네요. 그러길래 저는 성인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성인 사역을 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정말 여러분, 이게 중요한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먹고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참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요, 이 현대 사회,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집 문제로부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전세와 월세값이 올라서 늘 전전긍긍하고 사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생각해 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돈에 대해서 기도를 한 적이 있는가 한번 생각해 봤더니 기도를 한 적이 없는 거예요. 돈을 좋아하는데 하나님께, 하나님, 나도 돈이 많이 좀 필요합니다. 집이 좀 필요한데요, 집을 마련할 수 있는, 걱정하지 않고 이렇게 맨날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저에게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돈을 좀 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라고 제가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필요하니까.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제서야 제가 떠오른 거예요. 아하,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살았네. 세상에 이 중요한 기도를,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기도를. 여러분,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기도가요, 나쁜 게 아니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솔로몬이 고백하잖아요.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보람된 게 없는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나한테 준 선물이라면 그건 내가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살았던 거, 그것만큼은 남았어. 만족이 있었고 보람이 있었지. 수고해서 열심히 일해서 맛있는 걸 먹고 누렸던 것들, 그것들은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이 준 선물이었어. 그래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여러분, 힘드실 때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막연하게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러고 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세상에 보니까요, 성공하는 사람, 돈 잘 버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지만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그 돈을 열심히 쫓아가요. 근데 과연 우리는 정말 열심히 쫓아가는가? 그러지도 않는 거죠. 열심히 다 돈 좋아하세요. 제가 기도 제목 나누면요, 다 돈 많이 벌고 싶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진짜 돈 많이 벌려고 노력하느냐? 노력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막연하게 머릿속으로 욕심만 맨날 가지고 있지,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 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채워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온누리교회로 들어오게 됐잖아요. 온누리교회로 들어와서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먹고 사는 것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물론 세상의 직업과 비교하면 그렇다고 많이 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교회보다는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또 많이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지 마세요. 엄청 많이 받는 줄 아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여러분, 저게 일반 직장인하고 비교하면 상대는 안 됩니다. 그렇지만 먹고 사는 것에는 걱정 없도록 우리 하 목사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주님,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요,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 뭔 줄 아세요? 제가 온누리교회의 전임 부목사가 되자 그제까지 내렸던 만나는 그쳤어요. 더 이상 강의가 안 들어와요. 잘 안 들어와. 뭐 1년에 한두 번 들어올 수는 있지만 잘 안 들어와요. 뭐예요? 제가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열심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활비로 먹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딱 필요한 만큼만 주세요. 하나님 너무 많이도 안 주세요. 근데 그때 낙심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나한테 필요한 걸 주셨으니 그것으로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 걱정은 내일 가서 하세요. 네? 다음 달에 전셋값 올려달라고 할 걱정 있으시잖아요. 네? 내일 가서 하시면 돼요. 제가 여기서 고백했나요? 저도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 반전세인데 월세, 보증금 이런데 2배로 뛰었거든요. 2배로 올랐는데요, 저희 주인이 누구시냐면 교회 장로님이세요. 우리 교회는 아니고 그 장로님이, 여러분, 모든 장로님들이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절대로. 근데 그 장로님이 저한테 문자가 오셨어요. 제가 먼저 보냈어요. 장로님, 계약을 새로 갱신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장로님이 원하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먼저 그렇게 보냈어요. 왜냐면 안 그러면 불편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여기서 살고 싶을 때까지 사시고 제가 월세는 안 올릴게요. 여러분, 그런 장로님 없어요. 아무리 좋으셔도 돈은 돈이에요. 공과사는 분명해요. 근데도요, 제 마음속에 미안한 거예요. 근데 언제까지 내가 이걸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사실은 염려는 있어요. 그리고 나도 미안하고, 사실은. 그렇지만 그건 내일 염려하고,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용할 양식을 감사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동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